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는데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또 열매 맺는 과일들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가을에 전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라는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밤중에 찾아오죠. 대낮에 찾아오게 되면 이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30대 젊은 청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낮에 찾아오기가 참 민망스러운 거예요. 30대 젊은 청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밤에,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한다면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처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상치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말과 동시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다.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대답만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중생,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게 되면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한 번은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또 한 번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오늘 거기 5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동시에 거듭남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들으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건 느끼잖아요.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람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뭐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표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느냐? 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 높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습니다. 산헤드립에 있는 마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 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0대 젊은 청년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냐 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까? 니고데모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거기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 때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메시아로 그 지칭되어진 인자의 단어를 예수님 자신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조금만 언급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힘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원망이 올라와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을 문제까지 다 해결받고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지만은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혼을 좀 내야 되겠다고 싶어서 불뱀이 나오게 했습니다. 원망을 진하게 한 사람부터 막 다 물었죠. 불뱀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것이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킨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 옆에 나와서 모세 지도자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리석고 우둔해서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불뱀 때문에 독이 퍼져서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올려 세워라. 그러면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그 장대 높이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게 되면 그 독에서 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그 불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책을 주게 되어져요.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뱀을, 그 구리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유는 왜 안 쳐다봤냐면, 아니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 쳐다보고야 낫겠어요 그거? 예? 모세가 좀 방법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란다면, 저기 특별한 풀이 있다고,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특별한 풀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쪄가지고 거기 즙을 내 가지고 먹이면 해독이 될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조금 납득이 갈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의 독에 물려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구리뱀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 쳐다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논리나 방법으로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안 쳐다봤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독에서 다 해독이 되어져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대로 자신에게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거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그냥 가시적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4절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독에 퍼져 죽어갔던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볼 때에 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 때 독에 퍼져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죄의 독에 빠져서 죄의 독에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하고 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뭘 믿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 독생자를 주신 일, 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또 인용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내 아들을 이웃집 불량자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내 이웃집 못된 아들을 위해서 내 착한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켰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극치가 바로 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셨습니다.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냐,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또 아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린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쓰냐, 아이고 막 죽을 각오를 갖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수고했어요, 정말 애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음으로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도 힘든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고통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예수님은 직접 그 몸으로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치셨던 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이었고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수고하시고 애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힘들이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 사건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서까지 수고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이웃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수고, 아들의 그 엄청난 희생의 수고는 땅에 묻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희생의 사랑과 아들의 그 희생의 사랑은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수고했는데 누가 그거 못 알아주면 내 수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잖아요.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의 대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희생의 대가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좀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열심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늘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적 사랑과 아들의 그 희생적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이 오늘도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동일한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 부분만 생각할 때마다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은 못 듣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행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뭐 좀 특별한 방법 없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했어요. 오직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복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복음 전해봤자 그 사람이 뭐 마음문이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뭐 하면서 그럴런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없었던 일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는 보냄받고 누구는 보내지 않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으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행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가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았다,
그 사람이 유익을 입고 도움을 입고 살았다. 근데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늘 사랑을 힘있게 실천하는 일에 깨어있는 개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구절 두 가지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힘있게 읽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 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사건이 독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 물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또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듭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소원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늘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권속으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